버리셨나 봅니다. 목사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영혼 사랑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계속하여 내리는 비에 수박이 병이 나지 않고 잘 견뎌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이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목사의 최대 관심사가 수박이라니 전통적인 목회 사고로 볼 때 모든 것을 초기같이 버리고 주의 일만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보실 때에는 저는 목회의 이단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농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농부가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풍년과 흉년, 이번에 성경 읽기 이독제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가운데서 제가 건진 키워드가 바로 풍년과 흉년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보아도 이 창세기에서 풍년과 흉년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더니 이번에는 이 단어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제 묵상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적었는데요. 이런 글을 적었는데 인생은 풍년과 흉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를 그렇게 적었는데 어쩌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성경을 풍년과 흉년의 관점으로 보니 전부 보이는 게 풍년이고 이 사건은 풍년이고 이 사건은 또 저 사건은 흉년이네. 이렇게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제 오늘 이 창세기 47장은요. 흉년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1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오늘 이 13절 말씀에는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저는요.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서 우때 어른들이 겪었던 그 고초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저의 생각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메마름으로 13절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밭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저만큼 키우는 수박이 병 안 걸리고 잘 팔아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밭에 있는 수박 하나와 오늘 꼭두 새벽에 본당에 나와 성경을 읽고 글을 적고 있는 저나 이 비 가운데 새벽에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이나 삶의 모습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수박 하나도 병이 들지 않게 농협에 가서 이제 약을 지으려고 갔는데 어제 그제 대충 오늘 수박 약값이 한 36만 원 나옵니까? 이랬더만은 헐 35만 9천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1,000원 차이로 맞추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목사를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들여 약을 사고 고생스럽게 낑낑대고 혼자 약대를 붙잡고 치는 것일까요? 병이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고생스럽게 키워 마침내 좋은 금액에 팔아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박이 출하되기까지가 전부 하나하나의 과정이 노심초사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 노심초사, 선줄로 아는 자가 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있으면 그 서운함은 곧 하나님 앞에 표출이 될 때 사람에게 서운함이 있지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신 것도 아닌데 그 서운함을
이 하나님 앞에 표출한다는 것. 어떤 분은 예배 참석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헌금의 문제로.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도 서운함에 붙들리면 곧 그 서운함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예배의 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던 헌금의 단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드러나고 가장 잘 보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목사가 아무리 멋있게 꾸며 입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도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에 풍년을 주시고 흉년 곧 기근을 내리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근이 왜 내릴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수박이 좋은 금액으로 팔려도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면 되는 거지, 인생이 벌어들이는 얼마의 돈이 그 사람의 가치의 전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돈이 물질이 전부로 생각되는 사람과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 아닐까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이 되지만 성경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요? 바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전부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모두는 알곡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면서 알곡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이 비 오는 날 이 새벽에 오신 것도 주님 저 알곡 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새벽에 비 맞아가면서 오는 길이 불편해도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꼭 새벽 기도에 눈도장을 찍어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케이스가 허다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 한 사람 보고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만약 냄새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이 배어나오지 않는, 재성을 가지지 않은 예수라면 저를 그렇게 여겨도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기근 속에 속상해할 줄도 알고 스트레스 받을 줄도 알고 한없는 낙심 가운데 들어가기 쉬운 한 사람이고 또 조금의 풍년에는 아주 우쭐될 줄도 아는 그런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를,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오늘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 유럽 연합 등 힘 있는 나라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풍년과 흉년 사이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세상 모든 것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수많은 풍년과 흉년 사이에서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고 망각한 채 전부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잠시 사는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건물 관리인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건물주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직이 될수록 건물주가 될 성향이 더 많아지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섬기는 일에 앞장서도록 맡겨진 중직이라면 그것이 참혹한 십자가이든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건물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문지기와 같은 오늘의 경비와 같은 일까지도 자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점점 문지기 경비는 없어지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없어지고 전부 입주자 대표, 동대표가 되어가는 모습이고 또 갑질하는 진상 주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모여 박수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소풍이 끝이 날 때 생명처럼 아끼던 거 하나 가져갈 게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가져갈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국과 중동 지역에 기근을 주신 진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요셉에게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요셉에게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요셉에게 가라고 말씀하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에게 내려간 그의 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흉년의 기간이 7년이 아니라 70년, 700년이 되어도 극심한 기근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요셉에게 속해 있으면, 요셉의 가족 멤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기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부자가 되었으니 그 가족들도 전부 부자가 된 겁니다. 여기 요셉의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앉혀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가야 그 가족이 살 수 있듯이 예수님 앞에 가야 인생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라도 요셉에게 가면 먹을 게 천지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갈 때 인생의 전부가 풍성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글을 드리는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께서 어제 제게 보내주신 글이 있는데 저녁 8시경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낸 글에 대한 답장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주셔서 인용함을 용서를 바랍니다. 얼굴도 한 번 뵌 적도 없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게 보낸 8시 조금 넘어서 보낸 글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몹시 어려울 때 큰아들이 어머니 가정만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의 한마디에 2003년부터 2023년 오늘까지 건물 청소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다고. 언제 조금이나마 선교 헌금을 보내드릴 날이 오길 기도하신다고. 자기는 52년생이라고.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죠. 그리고 한 시간 좀 지나서 9시 18분에 또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야 일터에서 돌아왔다고. 목사님 늦은 밤 죄송합니다. 감자 판매하시는지요? 20kg 얼마인지요?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잠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제 건강이 팔꿈치의 상태가 사실 20kg의 상자를 마음대로 들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원치 않았지만은 김 목사님께서 감자를 다 캐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비가 오니 전부 나누어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이미 비에 젖은 감자를 움켜잡고 그것 말려서 돈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할머니 중 한 분이 해마다 저에게 나물 말린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주셨는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우스 안에 들여놓았던 감자를 꺼내 들고 요즘 건강이 안 좋은 할머니를 위해 계란도 한 판 들고 찾아뵈었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저를 반겨주는 모습이 불신자의 그 모습이 어쩌면 임기에 와서
그 어떤 교인이 맞이하였던 것보다 더 격한 반가움으로 저를 이렇게 맞아 주셨죠. 복음을 만나지 못한 할머니께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반가움에 환한 얼굴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 얼굴에는 계산된 접대용 멘트형 웃음이 어쩌면 더 가깝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보다 이분의 얼굴이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며 감자를 캐낸 제게는 최고 최대의 보상이 되고 말았지요. 더불어 마음 주시는 여러 집들에 또 배달을 했습니다. 목사는 팔아서 얻는 얼마의 돈보다 나누어서 얻는 기쁨, 목사가 얻어먹어서 얻는 것보다 드릴 수 있어서 한없이 기쁩니다. 주께서 앞으로도 나누고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셈이 마르지 않게 해주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아울러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오늘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또 깨달으며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깊은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세상같이 보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같이 보이고 교회는 세상같이 보이는 이 우리 믿음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다시 이런 게 바로 영적인 기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점점 세상처럼 보이고 세상은 오히려 도리어 교회처럼 더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본질을 찾아가는 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 주님도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일에, 그것이 오늘 십자가이든 그것이 어떤 극심한 기근이든 간에 우리가 오늘 요셉에게로 가면 살듯이 예수께로 가면 애굽의 그 기근이 요셉을 향해서 갔던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없듯이 예수께 가면 이 영적인 기근의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정말 그 찬송처럼 예수께 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영적인 기근의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가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예수 믿는 얼굴이 드러나는 불신자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반가운 얼굴을 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진정한 반가움이 아닌 계산된 반가움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 믿을 때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근이 더욱 심해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오늘 이 날 하루도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인생의 무게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김옥성 목사님, 남명희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목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는 귀한 몸부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우중 가운데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환경은 비록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가슴에 품은 자 되게 해 주시고 진실로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